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우리들이 모든 것이 정말로 선하다고, 즉 하나님이 선을 위해 주신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결코 귀퉁이, 제가 사실 원래 성경 작성했던 걸 삭제하고 다시 작성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제가 많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이번 주부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다양한 이유들에서, 근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죄를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 위해서, 죄악된 모든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들 간에 이 문제를 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오늘 나눠야 될 건데,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은 그 한 가지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가의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나누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죽는 날까지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신앙의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잘 우리는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지난주에 나누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고통들에 대해서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이요, 적당한 문제가 닥쳐오면요, 그때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셔서,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구나. 이 적당한 문제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가 있죠.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정말 극한 고난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들 앞에 닥쳐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내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에 닥쳐올 일이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셨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냐, 그거예요. 우리들은 그 근거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이미 확증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눴었고, 이건 좀 이따 다시금 또 나눌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 이것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닥쳐올 어떤 일들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그 저주를 받으신 그 사건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큰 희생이라서요, 우리들이 차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는 최후 확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의 결론이자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즉 그것이 모든 것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즉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즉 의로우시다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또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이 행하신즉 그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도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도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다른 모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많은 이유들은 이 하위에 속한 것이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즉 의로우시고 그가 행하신즉 그 모든 것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어떤 한 귀퉁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를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평안할 때는, 우리들이 평강을 누리고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얼마든지 쉽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때,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어져 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불신자도요. 불신자도요, 자기가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아, 신이 있다면 참 선하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누구도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요, 극한 고난이 닥쳐올 때,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찬양하는 그런 수준의 고백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뜻하신 바는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니까. 고난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은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도다. 여전히 항상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하기 원해요. 그게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시편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들은 많은 본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이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이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고난 가운데서 원하시는 목적은 이 가운데 있어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인하는가, 여전히 하나님이 선하심을 시인하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신 님을 고백하는가,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여전히 고백하는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즉 모든 것이 이루시고 하나님 행하신 즉 그 모든 것이 선하시도다. 이게 반드시 우리 신앙 고백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특징은 어떻게 되냐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신을 재단하려 들죠. 신의 형상을 그들은 생각할 때 다만 나의 성공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신 존재를 부인하든지. 신 존재를 떠올리려고 한다면은요, 반드시 인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행동하는 신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이 무조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줘야지만 신이 선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신앙을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실까요? 여전히 교만하여서 이 부패함의 뿌리, 인간이 아담의 때로부터 부패한 본성의 뿌리, 곧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이 뿌리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철저하게. 모든 이런 교만함을 내던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찾지 마세요. 괜히 시간만 걸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라고 말해요. 빛도 하나님이 지으실 수 있고요,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세요. 빛을 창조하실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어둠도 지으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평안도 누가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난도 누가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어둠도 환난도 평안도 이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주권자는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인정키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피조되어 있는 모든 존재에게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참 그들에게 빛도 지으실 수 있고요, 그들에게 환란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어둠도 주실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대요? 이 모든,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 우리들에게 환란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행하요, 그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즉 나에게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설령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설령 그것이 내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나에게 부르짖음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절대의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게,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선이라고 말을 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둠조차, 우리에게 주신 환난조차 왜 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모든 우리들에게 와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른 이유는 다 차치하고서라도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인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이 말을 들었었을 때, 아니 어떻게 환란을 주고 어떻게 어둠을 짓는데 그 신을 가리켜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도, 악도, 환란도, 평안도, 어둠도, 빛도 창조할 수 있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이, 그 고난이,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하다고 고백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 있으시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도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어둠이, 이 환란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자,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성에서 쫓겨나는데 그 사독에게, 제사장 사독에게 언약궤를 메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으로. 우리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을 쳤었어요. 근데 또다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되네. 너무나 고통스럽게도.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다시금 왜 언약궤를 다시 도로 메고 돌아가라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내가 그 궤와 언약궤와 그 언약궤에 있는 이성으로 돌아와서 그 언약궤를 다시 보게 해주실 거야. 즉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은 다시금 이 반역의 사건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말해 27절. 이 뒷구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이 성이 돌아오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뒤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은혜로 기뻐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내가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 성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종이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지만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여전히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앞에 종으로서 서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즉 이 모든 고통을, 환난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신에게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사오니 종에게 자신의 뜻대로 선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즉 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이 선이지 내가 내 멋대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내 기준을 따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족스러우면 선,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악.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가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함이 아니라 그 기준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이 선이다.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이런 것을 고백하지만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의 종이요 하나님이 선이 여기신 대로 행하시는 그게 참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욥의 고백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2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23장 13, 14 그럼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다니. 자, 그의 뜻이 일정하시대요. 일정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가 자기의 뜻을 불변하도록 홀로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건 타인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오직 홀로 정하시는 거예요? 오직 홀로 정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다니. 즉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그는 그것을 행하세요. 그는 자기 홀로 자기 뜻을 일정하게 정하시고 그는 그의 뜻을 돌이킬 자 없으며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14절에 그런즉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이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피부병까지 돋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그의 뜻이 일정하시다. 즉 그만이 자기 뜻을 정하시나니 누구도 그의 뜻을 돌이킬 자 없고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는 그것을 행하시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사오니 그가 원하시면 나에게 자기의 모든 뜻을 행하실 것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면 그건 틀렸어요. 당장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를 주면 그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게 평안하게 안정되게 사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는요 이러한 고백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도 봐도요 너무 많은 예시가 있지만 다니엘서 3장 17에서 18절 보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어떤 상황에 처했냐니까 유다를 멸망시켰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리기를 이 우상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풀무불에 사람이 순식간에 타들어 주변에만 있어도 타들어갈 강력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왕에게 이르기 느부갓네살에게 이르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풀무불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 건져내실 거다. 여기까지는 아까 다윗이 했던 고백과 유사해요. 은혜를 주신다면은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리라는 다윗의 고백과 비슷하지요. 근데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이 뒷부분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그 불타오르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신이 다 있냐. 그들을 당연히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살려줘야지만 그게 선한 거 아니냐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풀무불에서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당시 중동 지방 전체를 점령한 유다, 아수르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한 그 바벨론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랑 유사하죠. 다윗도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것이 곧 선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전혀 이 세상에 있는 사고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백들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연히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고 당연히 내 모든 것을 들어주고 나를 가장 평안하게 만드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행하신다면 그것이 옳으오니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즉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면은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나에게 선이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시금 뭐라고 고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즉 모든 것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즉 그 모든 것이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다시 생각해 볼게요.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고통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 큰 슬픔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형통한 날에는,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었고 풀리는 날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선하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요, 진짜 힘든 날에는요 이 고백이 안 돼요. 잘. 그래서 성경은 이런 고백뿐만이 아니라요 시편에 넘어지는 고백들도 사실 많이 기록해요. 하지만 시편의 고백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환난 가운데서 완전히 넘어진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선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한 군데도 없어요. 시편 73편 2절에도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즉 나는 믿음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대요. 이 극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은 이것 자체를 악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고통스러운 건 인간이고 당연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 시편 35편 17절에 봐도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광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관망만 하면서 지켜보시겠냐 하냐고 그렇게 부르짖어요. 시편의 기자들도, 그 경건하던 자들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르짖음 자체가요,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더라고 고백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걸까요? 내 원하는 대로 하하 누구를 괴롭혀야지 이러면서 쟤는 이렇게 괴롭혔으니까 내가 만족됐다, 이제 그만 괴롭혀야지, 뭐 이런 신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즉 그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 다윗도 다니엘도 욥도 했던 그 고백들이요, 하나님이 그냥 얼마든지 나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즉 선하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고 고백하되, 우리들이 이러한 극한 환난 가운데서 시편에 방금 봤었던 그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놓인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 여전히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 십자가를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요. 극한 환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요. 그럼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괜찮아라고 말을 하든지, 아, 하나님이 이런 이유로 너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완전 답은 안 돼요. 도리어 뭐라고 말해줘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바라보라고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든 의심을요 못 박으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 크기가. 근데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는요 다른 어떠한 것을 들이밀어서요 고통받는 성도들을요 위로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을 어떻게 확증하냐, 어떻게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미 그가 원수들을 위해서 확증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의심 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전히 모든 것을 선을 위하여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확신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그 지극하신 은혜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고난을 바라볼 때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에 대해서요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요, 그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그 상황과도 다르예요. 저는 물론 이제 계속 설교를 다루면서 설교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나누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이 설교에 있어서 정말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아는 것보다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실 수 있는 절대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주권과 권세는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선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볼 때는 고통인 것 같고 우리들이 볼 때는 아픔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고난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한 뜻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무가치한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창세전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지극한 은혜로요 원수된 자를 위한 영원하신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고난의 모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을 힘쓰는 것보다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고, 그리고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나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통을 우리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느 날요 우연치 않게 하나님이 실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실수로 하나님이 우리 돌보지 못하셔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고난의 가운데서 어떤 이유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권자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다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요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을 즐겨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고통스러워 무슨 누굴 괴롭히는 사람처럼 그런 취미가 있는 이상한 악독한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한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어떻게 고난 중에 그것을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희생하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자, 뭐라고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고 인정케 되기를 원하세요. 인정케 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케 되기를 원하세요. 자기의 살아계심을요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요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요 무가치한 사건이 아니라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건인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인정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들 가운데 만사형통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 그러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아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시피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평안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고, 우리들 모든 일이 잘 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도다 고백할 거예요.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세상의 논리와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그래서 다윗도 했던 것이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욥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해서 함으로 다윗도 욥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주권자임을 사람들 앞에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 뜻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궁극적인 고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즉 그 모든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즉 그것이 어떤 행하심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행사가 선하시도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해서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써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는 것만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되는 것만을 악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신 즉 모든 것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그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백함으로 인하여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소망과 그 지극한 은혜가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세상 앞에 증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나머지 다 이 하위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고난에서 이어서 나누고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게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없는 은혜와 영광 중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고 무가치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사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지극한 기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죄인이었사오나 하나님의 지극하신 희생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사 우리들이 그 악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며 여전히 선하시며 영원히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